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다른 헛된 생각들, 또 여러 가지 잡념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또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또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잠깐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영원히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금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또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없는 찬양과 경배 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먼저 인사하고 나아가야겠지만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과도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기뻐하며 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마음 다해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마음 다해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해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다해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해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닮아가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해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요.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여기 찬양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성경 번역에는 또 영과 진리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내 의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찬양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2010년대 정도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한국교회의 큰
영향을 끼쳤다면 여러분 2020년 요즘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찬양이 또 여러분에게 예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또 예배자로 세워주는 찬양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작곡자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임예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우리가 함께 한번 익숙해져 보고 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나 멜로디가 어렵지 않으니까 함께 따라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제가 임예라고 하는 그 한자의 뜻을 찾아보니까 서서 예를 갖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여러분의 그 자세,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생각까지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앞에 있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몸만 서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고 또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임예로 또 예배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하나님 2022년이 밝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찬양과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내 힘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끌어 가시는 예배, 오직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강하고 크고 놀라우신 그 강한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져서 우리가 입술로 주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내 입술이 그렇게 말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주를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예를 다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에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내게 나오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그 강하신 팔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는데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1월 16일 청천은 2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개지회장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마음을 가다듬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또 구별된 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그 예배를 통하여서 또 듣고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작은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 해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하루 또 한 달,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내 마음에 큰 말씀이 박힐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했거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아이들 함께해 주시고 한 가지로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큰 뜻을 따라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김석희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피엔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동납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나이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반석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위원으로는 최로빈 자매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담비와 같은 흡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것 가지고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이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들고 생각을 들고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계획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눠볼까요? 다시 한 번 더. 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참 많이 추웠던 것 같은데 어제인가요? 어제부터 조금 이제 기온이 풀려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새벽 기도 하는데 목사님이 문을 여는 그 당번이었었는데 일찍 나와서 1시간 전부터 성도님들 와서 춥지 않도록 해야지 하고 이렇게 난방을 틀어도 1시간 뒤에 있어도 이렇게 본당하니 그래서 좀 썰렁하더라고요. 그래서 춥긴 춥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한 주간 동안 특별한 새벽 기도를 하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임원 헌신 예배이긴 한데요. 매년 이맘때쯤에 했던 걸로 기억이 나서 함께 이제 계획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이제 임원이 완편이 아닌 상황에서 헌신 예배를 하는 것이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내년에는 조금 이제 후반 2월 달쯤에 중등부에서도 임원이 다 뽑히면 그때 조금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경험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식이지만 오늘 임원들이 좀 이따가 임원들 소개하고 또 이렇게 한 해 동안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특세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나온 학생들에게 선물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두 명의 우리 그 학생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임해 주셨어요. 여기 수빈이하고 저기 뒤에 세빈이하고 두 명이 꾸준하게 이렇게 잘 나와서 우리 두 명의 친구에게는 기프티콘을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목사님 자녀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데리고 나오는데 애들이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거 깨워 일어나 그러는데 한 주 한 달 그래도 우리 목사님 우리 자녀들 데리고 또 이렇게 새벽에 임할 수 있어서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마지막 주에 이제 중동부에서 이제 2명의 친구들을 우리가 이렇게 임원으로 선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더 우리 중3에서 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또 우리 손으로 뽑는 임원들이기 때문에 뭐 내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 하나님 계획 안에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다 보면 처음에는 다 어색하고 서툴고 그래요. 자신도 없고 그렇지만 하다 보면 이렇게 자꾸 세워서 또 한 해 한 해 여러분 키워서 나중에는 진짜 큰 일꾼으로 세우기 위함이니까요. 여러분 왜 내가 돼가지고 이런 부담감을 가져야 되지? 그런 생각 말고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 안에서 또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게 조금씩 훈련되어서 세상 가운데 큰 리더자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훈련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또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면 우리 반모임 마치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 엽서를 나눠줄 텐데 그 말씀 엽서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또 묵상해 주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적용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 결심하고 또 결심하게 되는 저도 어제 어떤 말씀으로 할까 이렇게 하다가 조금 이렇게 길긴 하지만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담았고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돌에 새기거나 나무에 새기거나 뭐 돌에 새기면 더 오래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판에 있는 그 비에 이 정말 어떤 글귀가 완전히 각인되어져서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이 의지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분 한 주 한 주 목사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잘 받아가 주시고 또 여러분이 잘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그 지난주에 신입생 환영회를 했는데 우리 신입 선물 안 받아간 친구 없죠? 그리고 서진이 오랜만에 왔는데 졸업했지. 중학교 졸업했죠? 네, 이제 고1 되는 건가? 고2? 고2 되는 거야? 졸업 선물 주려고 했는데 아니구나. 미안해. 소식은 간간히 듣고 있습니다. 우리 서진이가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고 또 꿈꾸고 있어서 기도하고 있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말씀 오늘은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TVN에서 했던 올해도 하는 것 같은데 식스센스라고 하는 혹시 예능 프로그램 본 적 있나요? 목사님은 이렇게 즐겨보진 않지만 가끔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빠져가지고 이렇게 재미있어서 거기에 흠뻑 빠져가지고 내가 정말 거기에 보면 어떤 설정이냐면 가짜를 찾아내는 건데 어느 맛집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제 있는 것 같은 그거를 인테리어든 또 거기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나 또 음식이나 또 뭐 식당일 수도 있고 카페일 수도 있고 어떤 건 제가 목사님이 봤던 거는 어느 그냥 이제 발 마사지 하는 샵인데 진짜 이렇게 인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가짜로 막 나오고 그런 이제 인테리어나 설정들을 완전히 진짜처럼 해서 그 출연하는 자들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밝혀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맞힌 적도 있고 틀린 적도 있고. 근데 그런 걸 이제 해보는 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예전에 옛날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그 MBC에서 했던 서프라이즈 아세요? 진실 혹은 거짓 해가지고서 그 지금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뭐 해외 토픽이나 있었던 있음직한 내용들을 각색하거나 아니면 그걸 진짜처럼 이제 연기를 하거나 그래서 이게 진짜라고 하는 일들이 나중에는 진짜 진실로 밝혀지면 진짜 막 놀라기도 하고 진짜처럼 막 생각하고 있다 나중에 거짓 딱 나오면 다행이다 막 이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것을 보다 보면 이거 식스센스도 그렇고 보다 보면 이렇게 어딘가 진짜 가짜가 같은 티가 나기도 합니다. 뭔가 연기가 어설프다거나 인테리어가 뭔가 어설프다거나 뭔가 이렇게 딱 티가 나게 있어요. 가짜는. 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매일매일 핸드폰, 스마트폰을 켜고 또 목사님이 좋아하는 그 이제 뉴스는 스포츠면이든 뭐 요즘에는 사회면도 좀 이렇게 보게 돼요. 왜냐하면 정치가 좀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팩트 체크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잘 그 타이틀 제목만 보면 거기에 클릭했다가 낚이는 기사들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겪어봤나요? 이제 가령 예를 들면 그렇죠. 어떤 기자가 다음과 같이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30대 남자 정차에 있는 시내버스를 쇠파이프로 난타. 이런 제목만 기사만 보면 이 30대 남자는 범죄자예요. 근데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어떤 기사냐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30대 남자가 사고난 버스의 유리창을 깨고 차량 폭발 위험에서 시민들을 구했다. 범죄자예요? 아니에요? 의인이죠. 근데 이제 그 기자가 쓴 제목만 보면 완전히 이 30대 남자는 지나가는 버스를 쇠파이프로 해서 이거는 이제 경찰서로 넘겨야 되는 범죄자가 된 거예요. 이 기자는 사실을 왜곡하지는 않았지만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습 그것이 전부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오늘 설교에 여러분이 함께 따라오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만 이 1시간만 예배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방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는 것도 예배고 여러분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의 그 찬양과 기도하면서 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삶의 예배예요. 그렇지만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는 정규 예배에 들어갑니다. 주일 성수예요. 그 외에는 예배긴 예배지만 여러분 아까 앞에 붙였던 것처럼 삶의 예배예요. 예배가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그 순간도 여러분이 이제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계속 쭉 지속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지금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규 예배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성경에서도 보고 또 기독교 역사에서도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몇 번의 예배를 드렸나요? 우리가 1년으로 치면 몇 번을 드릴 수 있냐면 1년이 몇 주죠? 1년 52주입니다. 1년 52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주 안 빠지고 나온다고 하면 최소 52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 외에 중간중간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뭐 온다고 하면 52번보다 더 많은 예배를 여러분 드린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여러분이 4년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 몇 번의 예배를 드렸을까요? 계산 나오죠? 대략 200번이 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질문합니다. 이렇게 200번이 넘는 예배를 드렸는데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앞에 제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도 변화를 받았고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저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세상 속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하며 살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근데 이 변화는 단 한순간에 변하는 사람도 목사님을 봤어요. 한순간에 회심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나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거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보면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던 우리 여러분 학생들 보면 이 변화는 눈에 확 띄는 변화는 아니에요. 서서히 변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이런 표현하는 게 좋은데 물들어 간다. 이 계절이 변하듯이 계절의 변화도 여러분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가을 이렇게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들 때 참 예쁘잖아요. 그 낙엽이나 그 이파리들이 물들어 가듯이 여러분 계속 예배에 참여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그 내면의 변화는 조금씩 주님과 가까워지고 변화가 일어나요. 반대로 예배를 딱 중단해버리면 어떨까요? 그 변화에 대해서도 여러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예배 안 드려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오는 상황들이 점점 길어지고 예배도 한 번 건너뛰고 두 번 건너뛰고 세 번 건너뛰고 한 달 이상 안 드려보니까 예배 드렸을 때나 안 드렸을 때나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서 점점점 주님과 멀어지다 보면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세상에 물들어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을 제가 뭐 나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주일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다 했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형식적인 예배일 뿐입니다. 주일에 앉아있는 건 그것도 참 쉽지 않은 결정이고 결단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여러분에게 더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냥 자리에만 앉아있지 말고 정말 진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자라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싶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형제가 나오는데 형은 가인이고 동생은 아벨입니다. 그 두 형제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가인은 농사 짓는 일을 하는 그 이제 직업으로 삼았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동일하게 자기가 1년 동안 아니면 한 주 동안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제물로 바칩니다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끝나고 났는데 그 결과가 달랐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제사는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답은 5절에 나옵니다.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뭐냐면 극심한 분노 또 그 극심한 불만에 의해서 그의 안면 근육이 경직되고 또 화가 나기 때문에 얼굴이 안색이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정말 화가 나고 정말 분노에 차면 여러분 얼굴 표정에 안색이 변하고 색깔이 변하고 막 그렇잖아요. 가인은 자신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것에 불만을 토로했어요. 성경에 자세히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구약의 제사에 보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 제물을 다 태우고 뭘로 그 제물을 드시는 게 아니라 그 태운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지면 그것이 하나님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그런 성경의 구약의 성경들이 나와요. 제사의 방식들이. 근데 진짜컨대 똑같이 제단에 자기의 제물을 올렸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아벨의 그 양 제물은 다 타서 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졌는데 가인이 드린 형이 드린 제물은 곡식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 예물을 받지 않았어라고 하면서 분노, 불만에 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인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편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엎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죽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는 내가 스스로 나에게 그 눈에 보이진 않지만 칼을 도려내는 거예요. 정말 죄처럼 여러분 몸 안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그것을 빨리 발견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늦게 발견하면 어떡하죠? 그 암덩어리가 온몸에 퍼져서 결국에는 수술로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것은 죄야. 또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너 그거 잘못했잖아 라고 하면서 성령의 그 말씀하심이 나 안에 다가오게 되면 그 죄를 발견했을 때 즉시 그것을 내가 정말 암을 발견한 사람처럼 수술대에 올라서 칼로 그 암덩어리를 빨리 도려내어 온몸에 퍼지지 않는 것처럼 이 죄 같은 암덩어리를 발견했다면 빨리 그것을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추구하려고 했고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현장이에요. 구약의 제사와 동일하게 오늘날 드려지는 이 예배가 바로 이 구약의 제사에서는 제물에 각을 뜨고 피를 다 빼고 또 각을 뜬다는 것은 각각 부위별로 다 나눠서 하나님 이 예배 받아주세요라고 하면서 대신 내가 죽어야 되지만 이 제물에게 대신 나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친히 대속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나는 오로지 죽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가인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기도할 때 보면 목사님도 실수할 때가 있고 성도들이 그냥 습관처럼 하는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처음에 목사님의 어린 자녀들도 보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데, 나중에 그 아이들이 신앙으로든 그렇고 성숙되면 목사님도 이제 철이 드나 봐요. 부모님을 생각할 때 어렸을 때는 노트북 사주세요, 핸드폰 바꿔주세요, 옷 사주세요, 신발 사주세요, 이런 요구들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성숙되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뭘까? 그래, 내가 자녀로서 내가 난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 그냥 이렇게 자주 찾아뵙고 문안 드리고 손주들 그 품에 안겨드리면 그 손 농락이라고 하죠. 손주들 재롱 보면서 엄청 좋아하세요. 근데 자주 찾아뵙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러면 얘네들이 잘 지내나 궁금해가지고 하루가 멀다고 전화 주시고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정도 성숙되니까 부모님의 기쁨,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느 순간 신앙의 성장,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게 돼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왜 안 해줘요 하면서 떼쓰는 기도를 하게 되지만,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이 성숙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와 또 앞으로 드릴 예배를 한 번 더 여러분이 생각하고 다시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벨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가인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입니까? 우리 인간은 두 종류,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설교 제목에 빗대어나면 진짜와 가짜. 우리 마지막 예수님이 이미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는 뭘로 심판하시냐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를 사람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얘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고 예배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을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그냥 복 주시면 그걸로 족하고 하나님께 다시 그거를 올려드리지 않는, 영광 올려드리지 않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인지 가짜인지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때에 가서 뒤늦은 후회하면 늦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진짜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진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 두 종류의 그 사람을 얘기했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반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결국에는 여러분 가짜인 사람들은 나중에는 다 그 가짜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마지막 때. 그리고 진짜인 사람들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성경에 말하면 그것을 좁은 길, 의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동안 쉽지 않을 겁니다. 핍박도 있고 또 고통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또 영원한 그 기쁨,
영원한 그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죽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것을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목사님도 경험했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 또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도 천국의 기쁨을 이미 맛본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진짜 믿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한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나한테는 왜 변화가 없지? 그런 의문점이 계속 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언제까지 고민했는지 아세요? 25살 때까지.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내가 진짜 만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수련회 때도. 왜냐면 방언다고 눈물도 쏟고 다 했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를 몰랐더라고요. 근데 언제 나타났냐면 나를 드릴 때 목사님이 나를 헌신하고 내 삶의 전부는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그 신학교 휴학하고 정말 광야 같은 그 몽골 선교 현장에서 눈물 펑펑 쏟으면서 다 내 것 다 내려놨어요. 내가 가진 목사님이 가진 달란트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가지고 사역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막 결단을 헌신했을 때 억울하기도 하고 왠지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그때 정말 자유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말씀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함께 나눕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초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진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벗하며 친구하며 또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잠깐 마지막에 했던 임예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아까로 얘기했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집에서 밖에서 어떤 내가 기분 나쁜 너 교회 빨리 안 가? 이놈 새끼 그러면서 잔소리를 듣고 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게 계속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꾸지람 듣고 왔어. 근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면 참 좋지 않겠지.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예수님께서 다 열어주셨어요. 재물도 친히 본인이 재물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아픔과 상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고통의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다음이 없는 내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 다 가짜였다면 이제 진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헌신과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여러분의 입술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빈 것으로, 빈 잔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빈 잔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또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부터 또 앞으로 우리가 드려질 수많은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적에서 오늘 설교는 이렇고 찬양도 별로고 내 마음이 별로야 라고 해서 오늘 드리고 예배는 망쳤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에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내가 드렸을 때에 내가 최선을 다해 드렸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 그 결단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의 진짜 예배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드려질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까지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마음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대속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빈 마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께 다함이 없는 예배로, 다함이 없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예부 친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간 속에서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니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의 꿈과 비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의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전할 메시지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우리 청소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결코 작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매주 기대하고 고대하며 갈망하는 우리 청소년이고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저들이 나아가 삶으로 살아내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버타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속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모든 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청소년이고 모든 친구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통하심이 이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임을 기억하며 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있는 가정과 또 저들의 학업 위에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삶의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고요. 한 가지 기도하다 보니까 빼먹은 게 있는데 우리 임원들 소개를 빼먹었는데 여러분 다음에 언제 한번 소개할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모임 잘 가져주시고요.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서린이 연락 왔어? 목사님한테는 아빠가 열이 좀 있으셔서